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비전을 말한다면은 아마도 먼저는 십자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의 꿈, 그것은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셨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죠. 십자가, 교회, 그 성령님,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셨다, 비전이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리 나오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도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먼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핵심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에 감동하여 또 성령님이 이끄셔서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러면 참 그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그 교회의 비전을 반드시 우리가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좀 있거든요. 실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1장 9절에서부터 3장 끝에까지는 일곱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요.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고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관한 말씀이에요. 곧 일곱 시리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관한 말씀은 세상에 관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에 있는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 그것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 큰 성 바벨론, 세상이거든요. 그 세력이 무너진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새 예루살렘의 비전. 이것은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완성된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은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대한 비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으로 끝나요. 시작해서 끝나는 거죠.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그 계획, 마음,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란 뭐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은 이 교회가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렇게 코로나 한번 와버리니까 뭐 세상에 술집 같은 데 가보시고 놀러 가는 데 다 가보세요. 사람들 아직도 바글바글 하죠. 근데 교회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느냐. 너무나 연약해 보이죠, 교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러한 교회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신다.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은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교회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쉽게 넘어집니까? 상한 갈 때 같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제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2장 1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뭐죠?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한 주님이
요한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일곱 별을 붙잡고 해요. 붙잡고. 일곱 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일곱 별은 주님 일곱 교회의 사자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나요? 그리고 촛대가 뭐냐면 교회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러한 그 심지가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러한 교회를 바로 우리 주님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마가다라 극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 그 연약해 보인 제자들, 아무 힘도 없던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잖아요. 그 비전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향해 회복해야 될 비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다음 뭐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죠? 세우리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뭐죠?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긴다는 거 절대 못 이긴다. 그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절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교회는, 주님의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시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긴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꼭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아요. 성도가 패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무기력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꼭 세상을 봤을 때, 성도들을 봤을 때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너무 무기력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 핵심 음성은 뭐냐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 2장과 3장에 나온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 특별히 오늘 3장을 볼 텐데요. 이 교회에 향한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모든 교회가 칭찬만 받은 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오늘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뭐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같다는 말씀이세요. 죽은 교회. 얼마나 이게 신랄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일신교회의 실상을 말씀해 주신다면은 혹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일신교회 정말 살았다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죽었다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사대교회 얘기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그다음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미지근하여 라고 얘기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로마 사회는요 그냥 물이 귀했습니다. 물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게 물을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물을 전달했어요. 특히 라오디게아의 이 지역은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요 굉장히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물을 수로로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각 지방에 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온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생산지에선 뜨거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수로를 통해서 가다 보면은
이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온천물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예. 그 참 못 먹어요, 그거예요. 아주 토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뜨겁지도 않은 물이에요. 뜨거우면 그나마 즐기면서 먹을 수 있겠죠.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 온천수. 야, 이건 정말 입에 이렇게 먹기가 잘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열정을 잃어버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차라리 그걸 토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하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한번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그래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그 다음 뭐죠? 곤고한 것, 그리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나를 잘 못 보잖아요. 우리 자신의 영적 그 상태, 실상을 잘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폼페이의 최후의 날도 보시면 그냥 당장 이제 내일이면은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화산재에 묻혀가지고 죽임당할 그 폼페이의 사람들은 전혀 그 실상을 알지 못했잖아요. 롯을 보시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처음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창세기를 잘 보세요.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살다가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 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문에 앉았다 그러고,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소돔을 갈까 말까 쭈삣쭈삣 하다가 그 옆에 살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롯의 이 실상을 보니까요, 완전히 성경에 얘기하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하고 완전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완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판단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에 완전 물들어버린 이 롯의 모습이죠. 자기를 전혀 못 보는 이 롯의 모습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니들 스스로는 부자일지 모르고 문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풍요한 것 같고 뭐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니들이 공고한 자다, 벌거벗은 자다. 실은 니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주시는 음성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 하나만 열어도 저 어렸을 때부터 그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말이죠. 엄마들은 막 뒤에 애들 들쳤고 옆에 또 애들 손잡고 막 가가지고 은혜 받을 애들 옆에서 자고 있는데 코 질질 흘리면서 막 졸고 있는데 엄마는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길렀냐고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냥 눈물로 부르짖던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거의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여름성학교 하면은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북 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죠, 막 두들기면서 온 마을 아이들, 동네 아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름성학교를 하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막 교회 바글바글 해가지고 조그만한 교회에 막 300명, 400명, 500명 아이들이 들어차가지고 막 그냥 아이들이 그냥 뭐 복숭아 하나만 줘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는 여름성학교를 해도요, 뭐 나가가지고 애들한테 한번 와볼래 초청도 안 해요. 요새는 초청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요, 여름성학교 요새 코로나가 생기니까 아직 얘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아직도 교회학교도 시작 못했고 이번에 성경학교도 안 한대요. 아예. 이거 미래가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이 중국용산지만 교회 얘기입니다. 이번에 교육제를 갔는데 어떤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 청년 하나가
신천지 빠졌잖아요, 얼마 전에. 예. 엄마한테 편지 딱 써놓고 나 집 나간다 그러고 나갔는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만 연락 안 하고 교회 청년들한테 매일 연락한다. 매일 연락한다. 신천지 오라고. 이 몰라서서 그렇죠. 지금 신천지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 포섭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안 한대요, 교회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현실이에요, 이거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래도 막 열심히 절기연금하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유지하려면은 왜 한국교회에 절기연금이 있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그 절기연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지껏 어려웠던 재정들을 다 메꿔 갔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우리 일신교회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신 장로님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들 하는 얘기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건축하는 교회는 이제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절대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 목사 건축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부유하다고,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하지만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 너는 가난한 자란 말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자지만 너는 죽었단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주 정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만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그 다음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밖에 방법이 없어요. 많이 읽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네가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이르는지 너는 모른다. 주님이 오셨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미련한 5처녀처럼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왜 인제 오십니까? 좀 늦게 오시지. 주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게 참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 다음 뭐예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그 다음 뭐라고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죽었다고 말씀하신 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꼭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도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질책을 받았던 그 사대교회조차도 내가 절대 너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연약해 보이는 죽은 것 같은 교회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말씀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이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열린 문을 둬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연약해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는 대단한 능력을 보일 때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적은 능력 앞에
충성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우리 주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빌라델피아의 교회 같이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일신교회 20년 30년 후가 좀 걱정이 됩니다. 실은 20년 후 30년 후 우리 지금 60대 성도님들 70대 성도님들 이제 다 연로하시게 되거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20년 30년 후에 일신교회가 어떻게 될까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일신교회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요한계시록은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 같지만 그 책망 뒤에는 주님의 진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된다. 이야, 기둥이 뭐예요?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요,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에 그러면 기둥이 뭡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주님의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처럼 쓰겠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쓰겠다. 사실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성도, 그 무너질 것 같은 교회, 무너질 것 같은 연약한 종을 하나님 끝까지 붙드셔가지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삼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주신 말씀은 너를 아주 존귀하게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한번 3장 20절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찾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셨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이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진짜 토하여 버리겠다, 너 아주 버려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너를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보좌에 함께 앉혀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건요, 이거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 로마서 12장 8절에 보시면은 이 다스림의 은사가 뭐냐면요, 리더십이에요. 영어에서 if it is leadership 그랬어요. 그게 다스리는 자면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땅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의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겠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이 통치권을 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겹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죽은 교회 같은 사대교회, 어떻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열정을 잃어버린 이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그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야, 내가 너 끝까지 놓지 않는다. 내가 네 속에 들어와서 같이 더불어 먹고 너를 높여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리더십의 복을 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끝까지 교회를 놓지 않고 붙들겠다는 말씀이죠. 끝까지. 참 눈물겹습니다. 우리 주님이, 야,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교회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 교회란 뭐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붙들고 계신다. 상한 갈대가 또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공의를 세우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이르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그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이 결국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환상을 통해 다 성취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비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소망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예요. 부름받은 성도. 주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그 사대교회 죽은 것 같은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음성, 절대 너 모른 척하지 않겠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의 음성 말이죠. 내가 너를 기둥과 같은 존재로 쓰겠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주님의 음성, 나와 함께 이 온 땅을 다스리는 리더십의 축복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음성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세우셔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함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